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용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8장 찬양합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업이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42장에서 44장까지 말씀인데 44장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42장, 44장에서 오늘은 44장. 매일 보내드리는 말씀을 읽어오시면 참 편할 겁니다. 44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놓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이른 아침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22년 만에 이룬 형제의 상봉에 얽힌 이야기들이죠. 어제도 잠깐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이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이 좀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좀 더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여러분들한테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오늘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요셉의 말대로 큰 풍년이 오고 흉년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곡식을 구하러 다니는 그 형제들의 모습, 그 속에서 요셉의 기지를 발휘하여서 아버지와 막내 동생의 소식도 듣고 또 형들의 마음이 또 태도가 어느 정도 변화되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이야기가 되어지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애굽에만 7년 동안 풍년이 내린 거냐? 그거는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풍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비를 골고루 내려주시고 또 햇빛도 주시고 바람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만 불게 하셨겠냐는 거죠. 고대 근동을 근동의 지역은 모두 다 동일한 장소였기 때문에 똑같이 풍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밭에서 식물이 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로부터의 비, 여러 가지 이제 자연적인 조건도 필요하겠지만 거기에는 땅을 갈면서 수고하는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게 되죠. 그러니까 풍년은 하나님의 축복, 수고가 있고 또 인간의 수고가 같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이제 흉년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시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게을러 가지고 밭에 나가서 일하지 않게 되면 곧바로 발생하는 게 흉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시지 않고 거기에 햇빛과 바람을 주시지 않으면은 인간은 그 생존 자체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요셉 당시에 애국과 그 주변의 모든 나라에 7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풍년이 7년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풍년 7년을 있는 것 후에 흉년 7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건 애굽의 요셉밖에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근동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야 풍년이 너무나도 잘 되는데 야 이거 우리가 노력하고 그러니까 참 좋았는데 했으면서 7년을 잘 보냈을 텐데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닌가. 우리가 인생을 살 적에 계속적인 풍년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건 우리만의 생각이죠. 7년 뒤에 또다시 내려질 그 흉년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지금의 사는 풍년의 삶을 잘 이용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산다는 거죠. 이게 믿음 생활의 지혜고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 풍년이 지나면서 흉년으로 들어가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흉년이 2년째 지속이 되자 모든 사람들이
식량을 구할 생각 외에는 아무 생각도 안 하죠. 인간은 여러분 쌓아놓은 식량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불안해하는 존재 아니에요? 통장에 돈이 많이 찍혀 있으면 좋고 그 돈이 찍혀 있는 게 줄어들면은 아주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어도 마음이 불안불안한 게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식량이 없다면 누구도 인간은 정신적인 패닉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코로나가 지금 패닉 상태로 몰아가느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였기 때문에. 그런데 인류 역사를 뒤돌아보게 되면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병들은 많았어요. 흑사병도 있었고 돌림병 뭐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았어요. 그건 뭐 걸리면 꼬박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세월이 좋아져 가지고서는 뭐 자구책을 쓰고 방안을 쓰고 또 뭐 노력을 해서 이렇게 늦춰지기도 하고 또 사람의 사망자 수가 줄게 되기도 하고 그랬지만 옛날에는 어림도 없는 그런 소리였죠. 그래서 2년이 흉년이 계속 지나다 보니까 이제 소문이 나죠. 아니 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면은 아주 식량이 차고도 넘치는데 모든 그 동네 그 근동의 나라의 삶의 집중이 어디로 지나가게 되느냐? 애굽에다가 집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흉년이 2년만 하고 끝날 거냐? 5년이나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바로와 애굽의 궁정에 있는 신하들은 요셉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일에 대한 해석을 한 요셉을 바라보는 그 눈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에 대한 신뢰 이상의 신처럼 보였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은 말 그대로 굉장히 그 값이 몸값이 많이 올라가게 되죠. 드디어 이제 흉년 2년 차에 가나안으로부터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올 것이다. 분명히 예상을 했을 거라는 거죠. 아마 벌써 애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와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적재적소에 벌써 이미 많은 것들을 비축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파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 재산이 불어나는 것이 눈앞에서 보일 정도로 바로 왕의 재산이 매일 최고치를 갱신했겠지요. 드디어 요셉의 그 10명의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요셉이 예상했던 것처럼 막내 동생이었던 베냐민이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요셉의 마음에는 나처럼 편애했던 그 베냐민을 형들이 죽이지는 않았을까 하는 의심도 들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셉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보게 되면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이 형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가끔 우리는 이 부분을 보다가 그냥 빨리 상봉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요셉이 이끌었을까? 거기에는 요셉이 또 가지고 있는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요셉은 애굽인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형들 사이에서 통역을 세워놓고서는 그들에게 질문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때 이제 요셉이 너희들이 정탐꾼들이다. 이 나라를 엿보려고 왔다라고 했을 적에 너무 당황했던 형들이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요셉이 재차 정탐꾼으로 몰아가게 되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다시 말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이미 요셉은 팔려간 지 넘은 상태가 꽤 오래됐는데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 12형제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이었겠죠. 한 사람의 12두 아들들. 그러면 베냐민이 살아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너희가 내려올 적에는 왜? 저 혹시 가져가서 먹어봤자 얼마 안 있으면 또 떨어진다. 그때 올 때에는 너희들이 말한 게 진짜인지를 나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 12번째 동생을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형들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노란 거죠. 하늘이 노란 거죠. 22년 전에 요셉을 팔아 먹었던 자기들의 악한 행동들을 생각하면서 22년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입으로는 절대로 내뱉지 않았던 자기들만의 비밀을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그들의 말,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듣지 못할 거니까.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도다. 아, 아버지가 살아있구나. 동생 베냐민이 살아있구나. 그래서 요셉이 타협안을 제시하죠. 그럼 일단 곡식은 내가 팔겠다. 그리고 만약 막내 동생을 베냐민을 데려오고 그 사이에 대신에 한 사람이 잡혀 있어라. 그래서 시므온이 그때 인질로 잡히게 되어지죠. 뭐 10명의 형들에게는 다른 어떤 대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곡식을 구해가지 않으면 가나안에서의 70명의 가족들이 다 굶어 죽기 위기였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야곱이 엄청난 부자였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형한테 보낸 것만 해도 엄청난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야곱도 이 흉년을 견디지 못했다라는 거죠. 처음으로 이 흉년 앞에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그래서 나중에 애굽 왕을 만났을 때에 자기의 살아온 인생의 연수가 수고와 고생뿐이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과정에서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집스러웠던 아들에 대한 편애가 내려놓게 되어진 거죠. 10명의 아들들을 보내서 애굽에서 곡식 사오면 야 이젠 해결되겠지 했는데 돌아왔는데 몇 명이에요? 9명밖에 돌아오지 못했어요. 더구나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다음에 올 때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지 곡식도 살 수 있고 시므온도 되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엄청 결정하기 힘든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때 야곱이 또 편애가 시작이 된 거예요. 나 내놓지 않겠다. 그 내놓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에 루벤이 나서가지고 아버지 마음을 돌이켜보기도 했는데 결국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유다가 아버지가 베냐민을 우리하고 함께 보내시면 아버지의 소원대로 내가 베냐민은 살려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신 베냐민 대신 인질이 되고 담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성립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야곱이 그래? 베냐민을 데리고 온다면은 내가 그거 좋아 허락할게. 마지못한 허락이라고 보지만 실상은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유다 같은 경우도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막내 동생이었던 베냐민의 입장에서 보면 형이 얼마나 좋았겠냐는 거예요. 아, 형이 나 대신에 잡히겠다고 하니. 그래서 야곱이 결단을 하죠. 창세기 43장 14절에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기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와, 이건 굉장히 각오가 너무 쓴 거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말은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말과 같은 비장한 결심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베냐민 동생을 내놓았을 때 아버지의 편애가 사라졌다는 걸 누가 제일 먼저 알았느냐? 바로 야곱의 그 아들들이 알았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드디어 요셉이 베냐민까지 만나게 돼요. 요셉은 그런데 아직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형들을 더 시험을 하죠. 두 번에 걸쳐서 형들을 시험하는데 첫 번째 시험은 이 잔치를 벌인 것 가운데에서 11명의 형제를 다 초대해서 밥을 먹이는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베냐민에게만 5배 이상의 음식을 줘요. 여러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안 나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기분이 안 나쁘군요. 나 같으면 기분이 엄청 나쁠 텐데. 왜냐하면은 같이 식사하는데 저 사람만 5배를 나보다 더 맛있게 준다? 이거 기분 엄청 나쁜 일이죠. 그런데 이 속에는 벌써 요셉이 과거에 나를 시기했던 그 모습이 베냐민에게도 있었느냐를 테스트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3장 34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음식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뭐 했다? 함께 즐거워했더라. 아, 그런 시기는 없었구나. 그리고 두 번째 그 유명한 은잔 테스트를 하는 거죠. 야곱의 아들들을 갖다가 모두 잡아와 가지고서는 그들이 돌아갈 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시므온도 데려가지, 베냐민도 가지, 유다도 마음이 편했지. 그런데 느닷없이 뒤에서 쫓아와서 우리 주인의 은잔을 훔친 사람을 갖다가 내가 잡아가지고 그를 종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은잔이 베냐민 자루에서 나온 거예요. 조금 전에 먹었던 그 모든 잔치 음식이 다 무슨 의미였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 상황 속. 이때 유다의 명연설이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까지 다 나오는 거죠.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의 가슴을 터지게 했던 것처럼 유다의 연설로 인해 가지고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가슴이 터지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그 형들의 그 유다의 설명을 들으면서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하게 되어지는 거죠. 유다는 왜 여러분 그럼 자신이 베냐민의 잘못을 대신해서 애굽에 남는 종이 되겠다고
했을까? 그 부분을 감동적으로 연출했는데 보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하면 유다는 요셉이 가장 알고 싶은 시기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기가 22년 전에 형들에게 시기를 당해 가지고서는 팔렸었잖아요. 제약이 나는 거죠. 베냐민 위에서 죽을 형이 있을까? 그걸 보니까 유다가 뭐예요?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형이 저렇게 변했구나. 두 번째 유다의 연설에서 뭘 볼 수가 있느냐? 아버지를 살려야 된다는 그의 아들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돌려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내 자식 잃으면 잃으리이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도 뭐예요? 죽겠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유다는 자기가 포로가 되기를 자청하면서 아버지도 살리고 베냐민도 살리고 모든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죠. 그 유다 지파에서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명연설에는 베냐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돋보이게 되어지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은잔을 베냐민이 훔쳤느냐? 훔치지 않았죠. 너무나 억울한 일이었는데 누구 하나 베냐민을 대변해주거나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형들이 없을 줄 알았는데 유다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대신 종으로 남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베냐민이 유다 형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죠. 이때만 좋았을까요? 계속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건 전설처럼 내려왔겠죠. 야, 옛날에 유다 할아버지가 베냐민 할아버지를 살려줬대. 그거 알고 있냐? 12지파 가운데에서 그 이야기는 전설이 아닌 살아있는 이야기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그 이후에 놀라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끈끈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다 지파의 다윗과 베냐민 지파의 요나단이 금쪽 같은 우정을 했던 것도 이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나라가 멸망이 되어져서 솔로몬이 아들이 그 르호보암이 남유다 왕국을 세울 때에도 솔로몬이 유다 지파고 유다 지파와 함께 남았던 그 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가 되는 거죠. 우리는 형의 그 의리를 끝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은 북이스라엘로 다시금 그들의 나라를 세우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더 시간이 흘러서 유다 지파의 예수님과 베냐민 지파의 사도 바울이 서로 목숨을 바쳐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을 한 번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데 같이 들어서 보니까 이 유다의 삶은 베냐민 지파와의 삶이 아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걸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결국 듬직했던 그 유다 지파를 우리는 사자 지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를 사용해서 더불어 가지고 유다 지파를 보필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셨다. 성경에는 우연이 없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서로 간에 있어서 성도들이 유다와 베냐민과 같은 믿음에 충절한 신앙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의 정말 큰 연설로 인해 가지고선 정말로 베냐민이 살고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편에도 내려놓는 그런 고난도 주셨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고난의 때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 일터와 삶의 환경 또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